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전 국민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나 권력에 얽혀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문득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한 인질범이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보면 권력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주변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법이 그렇게 아주 가중처벌을 하거나 중하게, 엄하게 다스리는 경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해당하는 응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이 정치 문제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쪽 편에는 또 저것도 그냥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처벌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회의도 마음속에 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학대받는 자와 학대하는 자가 나옵니다. 왜 사람이 학대를 하고 학대를 받습니까? 보통 학대를 하는 사람은 권력이 있고 나름대로 지위가 높이 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이야기하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학대를 받는 사람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과 학대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의 주변에 이 사람들과 같이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학대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는요, 대부분 그들과 함께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반면에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주변에 권력이 없고 그저 그런 사람들만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끼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나한테 빽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 학대받는 이 억울함을 누군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찾아봐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이 전도자는 참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지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학대를 받고 학대를 하는 이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왕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최고 권력자로서 억울하게 학대를 받거나 불의하게 학대를 하는 사람을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질서를 잡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년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법 질서를 보니까 참 무의미한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때때로 왕이 그 질서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법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무죄하고
또 나름대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개인이 세계적인 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잘못해서 이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그러한 여유가 되지 않아서 자신이 직접 그 변호를 하면서 소송을 시작했답니다. 반대로 상대에 있는 기업은요,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도 있고 여러 법률의 전문가들도 회사에 질비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송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이 개인이 소송을 했다가 뒤집어져서 얼마나 크게 이 회사에게 당할 것인가, 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개인이 아주 큰 기업을 상대로 만약에 소송을 한다, 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대부분의 생각은 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 개인이 옳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 개인이 이기겠구나, 이 큰 기업이 지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상대가 큰 기업이다, 돈이 많은 기업이다 라고 보인다고 한다면 저 소송은 저 기업이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도 이 사회에 흐르는 여러 가지 분위기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온전한 법과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며 왕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에 죽은 사람이 더 복된 것 같다.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가 보통 너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죽고 싶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1절부터 쭉 나와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의미는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이 모든 문제가 심각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없느냐? 전도자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전도자의 이 역설적인 표현은 세상 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법을 갖다 대도 그 공의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법이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의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질서를 세워주고 이 땅 가운데에 학대받고 이유 없이 핍박받는 자를 신원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에는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힘들게 살아가는 수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에는 돌아오는 결과가 또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수고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면에서 아주 특출나게 열심히 하면요,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고 경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선하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두 가지를 볼 때에 우리는 해도 탈이고 안 해도 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긴 하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근데 과연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에 좋은 결과만 우리에게 옵니까? 때로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부터 시기를 받을 때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 좀 세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때도 있지만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도 돌아온 것은 욕과 시기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해도 안 해도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듣거나 욕을 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여기에만 기준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다고 한다면요, 분명 내가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안 좋은 소리도 반드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내가 한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내가 한 이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거기에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먹는 욕은 괜찮습니다.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순수하게 잘했는데, 순수하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좋지 못한 피드백일 때에 회의가 느껴지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들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한 이 행동과 이 수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지 그것만 잘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마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재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 수고를 평가하시는지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수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